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 얼굴이 잘 안 보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제 얼굴이 안 보이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상은 중심을 좀 잘 맞춰주세요. 중심을 딱 맞춰주세요. 두 친구가 감사는 인격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그런데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완전 대박 아니야? 완전 대박인데 너 왜 불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 원을 유산으로 남겨줬네. 다른 친구가 이제는 더 부러워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5억이라니 진짜 부럽다. 친구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셔서 10억을 남겨주셨네. 여러분 합치면 얼마입니까? 15억. 이런 계산은 굉장히 빠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유산을 누가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는 15억을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다른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니? 그때 15억 받은 유산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인격을 잘 만듭시다. 시작. 감사 인격을 잘 만듭시다. 감사 인격을 잘 만듭시다. 자, 우리가 방금 예화에서 본 것처럼 감사와 불만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성향이자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성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점,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부교육자일 때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만나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모두가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다음 교회, 다음 부교육자 사역을 가서 내가 다음 교회에는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해야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별로 열심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좀 대충 하고 힘을 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도 어떻게 한다? 똑같아. 다 똑같더라.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동하기 전에는 다들 무슨 마음을 품는다고요? 내가 가면 이제 열심히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 그런데 가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에 하는 거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게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사람의 성격이자 인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인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나의 인격이구나.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인격, 감사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만, 불평과 불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 속에서 불평을 캐내고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격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불만의 인격을 가진 사람 주변에 가면 우리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맨날 불만과 불평만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내가 싹 가보면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고 잘 챙겨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가도 내가 다가가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불만만 이야기하고 승질만 내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 그래 그렇지 하고 들어주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살짝 손절하게 됩니다. 자, 그게 참 사람이란 것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도 함께 좋아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사람의 격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 곁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도 저런 영향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의 구약을 찾아보고 신약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명하신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특공대입니까? 특공대가 아닙니까? 특공대가 맞다 아니다 헷갈립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특공대가 아니다. 시작. 자, 그럼 뭡니까? 등산객.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그들은 등산객이다. 시작. 그들은 등산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12명의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말 특공대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딱 둘러보고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치면 이길까, 특공대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특공대 전쟁이 딱 일어나면 특공대가 제일 먼저 적진으로 넘어갑니다. 일부의 특공대는 적진으로 파견이 되고 일부의 특공대는 우리 작게지 산 같은 데로 올라가서 특공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쫙 보고 그걸 본부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 특공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을 이 특공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공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쫓아 들어가서 그 모든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느냐? 적을 정탐하고 특공대처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힘이 어디 있는지 이걸 알아와서 저들을 너희들이 싸울 때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겨내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저 땅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 그것 보고 와라.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가나안 땅이 전부를 너희들에게 이미 주겠다라고 너희 부모의 부모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줄 건데 이 선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좀 먼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이 1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갔다 와서. 자, 하나님의 의도가 이랬다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우와 좋다, 다들 포도 큰 것도 갖고 오잖아요.
다 가지고 와서 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거 가서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자. 여러분 이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그들은 함께 찬양하면서 그 땅을 아마 정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거 안 보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강한 것 같은 힘을 봅니다. 거인과 같은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저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사람 앞에 메뚜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내가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 소리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전부가 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 해놓고 왜 이랍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이 믿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밥. 여러분 밥이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밥을 퍼서 입에 막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배가 부르구나,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늘어지고 이제 잠을 자죠. 여러분 밥은 뭐냐면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상을 차려 주셨다. 이 2명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너희들 선물해 주겠다 이 앞에 다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 땅 못 보고 니들 상황 보니까 안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 니들 안 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봤자 내 백성처럼 살 수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니들 광야로 다시 백도 하고 돌이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갑니까? 자그마치 40년을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불평불만했던 이 모든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광야 세대라고 하죠. 광야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이 출애굽 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무엇 때문이었다?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인격을 내가 가지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인격을 가지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인격처럼 스며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감사 인격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자,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지 않다. 1번, 2번. 가지고 싶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모두가 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 인격을 가지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고,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감사의 인격이 가득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감사를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 인격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났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만날 때 감사 인격을 가진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만났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아멘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감사 인격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여러분 속에 감사 인격이 생겨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자였고, 나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1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감사 인격을 이제 만든다라는 뜻 아닙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산다. 나는 감사 인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감사 인격을 만들고 있냐? 왜 감사를 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데, 여러분 그 이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이런 자였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 상황에 있던 나였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런데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제는 넘치도록 풍성했고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도 찾아왔다? 나에게도 찾아왔다. 그 은혜가 내한테 오니까 15절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으니까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하는 이 은혜가 내한테 찾아오니까 나를 알게 되는데,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 되었다? 괴수인 줄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리고 16절까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내가 그 주님의 참으심을 보고 긍휼을 입어서 드디어 나는 이런 사도가 되었다. 16절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너희들 알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 오래 참으심을 나에게도 보이사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며 내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참으시면서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런 인생이 드디어 될 수 있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만나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나를 만나 주시니까 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걸 생각만 하면, 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나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매를 계속 맞고, 여러분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하고 착고를 차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잘 세워놨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리더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지들이 배워놓고 그런 이야기를 막 사도 바울을 향해 하는데도, 여러분 그 상황 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어이구 저것들 눈을 팍 이렇게 해보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죽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감사 인격으로만 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메시지의 핵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분노가 가득했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는 생각만이 가득했고, 나의 눈에는 그것들, 이 한 놈들이라도 내가 더 잡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버리는 그 분노만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감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남편을 여러 명 사귄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어쩌다 죽고 이 남편이 먼저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렇게 남편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은 남편이 많고 그렇게 더러운 여인으로 되어버렸고, 지금은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의 마을에서조차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여인이 바로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 이 여인은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모두가 다 잠을 잘 때 그 여인은 그제서야 물을 기르러 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던 여인이 그 여인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끙끙 앓고 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가장 먼저 변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변했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이 배의 생수를 마시라 이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생수를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완전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변화는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나를 욕하지, 어떻게 나를 욕할 수 있어,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씨는 모르면서, 여러분, 이런 분노가 가득했고 기쁠 일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속에 활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활력은 주님으로 인한 감사의 활력인 것입니다.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부끄러워서 숨기만 했었는데 자기 이웃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바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많은 회심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깊이 있는 대화들을 다 해보셨습니까? 깊이 있는 대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다들 한 가닥 하는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다들 한 가닥 하는구나. 왜 한 가닥 하느냐?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고 만나고 거기서부터 체험하는 은혜들이 다들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들이 많은데 그걸 다 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들의 회심 가운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에게는 이런 회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회심 이후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더라. 이전엔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해서 할 수 있게 되더라. 이상하게 기쁘더라, 즐겁더라. 그래서 욕을 먹어도 나는 예수님 이름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일도 내가 막 머리 들이밀어서 해버리고, 이게 내 인생이 되더라.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르신들 만나서 예수님 믿고 제일 많이 하는 이 어르신들이 소리가 뭐냐면, 아, 이렇게 좋은 거 왜 내가 이제까지 몰랐을까?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그랬다면 주님 위에 내가 이것도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요거 저거 다 해볼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면서 정말 후회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피를 수혈받으니까, 이제 거듭나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내 속에서 나도 모를 기쁨이 막 퍼져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이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인격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불평 불만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런 인생에 감사가 이제 탑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전부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의 인격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감사 인격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감사의 인격이 어느 정도 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감사 인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시오.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감사 인격은 오늘 두 개만 할 겁니다. 두 번째 인제하니까 이제 두 번째면 세 번째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늘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감사 인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결단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삶을 살자. 시작.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분의 눈을 싹 보시면서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시작.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 방금 대화 나눈 사람이. 자, 그 사람이 결단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뭐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이런 직분 맡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것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내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심 보이신 이유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만들라고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먼저 해주셨다. 자, 그러니까 내 후배들에게 진짜 예수님 믿는 본을 보이겠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결단대로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행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성경의 서신서를 남겨주고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인생들에게 본을 보이는 인생으로 진짜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냐면 자기 고백인 겁니다.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자들의 중심, 그 중심에 감사의 인격은 강력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났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자신에게 일의 크기에 대한 의미는 다릅니다. 옆에 사람들은 쉽게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생명을 끝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힘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다. 내 마음 아무도 안 알아준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감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만 자기도 그건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면 안 되고 그냥 잘 들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할 내용과 타이밍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듣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우울증 걸린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우울감이 가득하니까.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왜 삽니까? 그래서 못 사는 거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결단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인격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중에 맨날 감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우울한 사람 중에 맨날 우울하다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막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 중에 맨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마음이 상하고 우울감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무기력해짐과 거기에 플러스 감사할 거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감사 인격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사라집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살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새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자들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뜨거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삶이 이전과 막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이나믹해집니다. 이전 같으면 아무도 못할 것 같은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좀 해보지 뭐. 이전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조차도 못 걸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조금 모자라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지.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우울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님 모신 인생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주어진다. 시작. 자,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나의 먹고 사는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내 속에 원동력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결단하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지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칠 수 있지요. 성령 충만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떡을 떼시는데 그 순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현실, 여러분,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친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 지친다는 게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지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속에 소명이 있고, 그리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누구나 다 지칩니다. 저도 지칩니다. 와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넘어질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만, 그냥 소명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소명 따라 달려가다가 힘들면 넘어지고 때려쳐 버릴 수 있겠지만, 그 소명 앞에 내가 결단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꾸역꾸역, 그렇게 꾸역꾸역이더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진짜 감사하며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복음을 맡겨주셨고, 마지막 예수님 지상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받은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앞에 내가 결단을 하느냐 결단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주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이 되는 말씀이구나, 참 좋구나,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결단을 위해서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결단이 있어야 감사가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그때부터 감사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 때 시편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자,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걸 두 부분으로 딱 잘라서 한번 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면 두 개의 문장이 하나가 되었는데 첫 부분이 이유고 뒤에가 결과입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이유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 결과입니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은 앞과 뒤가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걸 같게 볼 수 있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여러분 이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감사의 제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표정도 좋고 할렐루야 하면 화답도 잘하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도 돌리고, 이런 분위기가 참 좋고,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게 우리의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사 자체가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인격. 여러분의 삶은 진짜 감사가 가득합니까? 여러분은 감사 인격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 인격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만나십시오. 매 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잊고 살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인격이 되어서 모든 인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감사 인격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예전에는 참 깊이 만나고 교제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었다면, 아니면 없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나에게 회복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 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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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가 인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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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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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